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권면 또는 당부를 하시고 제자들을 복음 전파를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신 가운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당신이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맞나요? 라는 취지의 질문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렇다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대답을 간접적으로 분명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떠나 다시 세례 요한에게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종합되어지는 그들의 사역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의인이었다라고 칭찬을 하시며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낙타의 털로 된 옷을 입었고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그들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그들 앞에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복음 전파,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계셨었는데 그들이 참 잘하였도다라고 칭찬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과 같은 그런 세대의 비유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책망을 하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잘했다, 어느 한쪽이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책망하였고 또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특별히 고라신이라고 하는 지역과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가버나움 지역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탄식까지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 그냥 단순한 동네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 주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가까운 동네에 있는 그러한 동네의 이름을 나열한 것이 아닌데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가 있을 때에 한번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 또 그것을 들은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 반응, 이것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고 또 안타까워 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안타까워하셨는지, 왜 그들에게 탄식을 하셨는지, 왜 그들을 책망하셨는지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교회가 어떠한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 전파의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 또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만 그것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칭찬하셨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을 정말 광야에서 그들이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사역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시면서 의인은 화려한 곳, 또 의인은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너희들처럼 힘든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다 라고 칭찬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면서 거기에 덧붙인 것이 뭐냐 하면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침노다라고 하는 것, 침노하는 사람, 침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얼뜻 생각하기에는 천국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전투를 벌여서 우리가 천국을 침노해야만, 침략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노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뜯어보면, 가만히 생각하고 가만히 해석해보면 그 원어의 뜻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해석에 따라서 또는 본문 말씀에 침노라고 하는 단어의 앞과 뒤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에 기록된 침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들을 가만히 살펴서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보면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의지적으로 가는 행위를 침노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에서 싸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전쟁이나 싸움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쟁취해야만 내가 천국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목적을 향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나아가야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외침은 천국을 향하여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려고 하는 그 의지적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그의 제자들의 사역이 의인으로서 칭찬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칭찬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오늘날 이 외침의 반응이라고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향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따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도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물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제시를 하지 못했지만 첫걸음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의미에서는 한정적인 사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연장하셔서 이제 천국을 침노해야 되는데 어떻게 침노해야 하는지, 어떻게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첫걸음을 떼는 사역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행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의 차이점으로 우리는 나누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 모두 다 동일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하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았고 왜 슬퍼하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었냐라는 겁니다. 이 말씀, 잔치가 벌어져서 피리를 불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피리를 불어도 잔치가 벌어졌어도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또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사람들,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이었고 슬퍼하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내렸느냐 하면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외침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어쩌면 일부러 외면했다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그렇게 즐기자라고 이야기했었지만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광야에 살면서 우리는 우리고 너희는 너희야 이렇게 판단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어울리지 않는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외침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퍼하며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그 평가 속에 다 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선을 그어놨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 것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고 이 선을 넘어서 우리와 함께 살자. 우리처럼 살자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였고
그렇게 단호한 입장을 취하는 이 사람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황당무계한 그런 선언이자 그런 판단인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당시 사회생활을 돌이켜보면 그것이 틀린 삶은 아니에요. 틀린 평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나라의 풍습은 율법적으로 어디가 아픈 사람, 뭔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 마을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속해서 같이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 있는 어떠한 지역으로, 이런 지역 저런 지역으로 다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한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어디에 살았어요? 마을 밖에 있는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어요? 마을 안에 살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그 문둥병이 날 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 네가 문둥병이 다 나았구나, 네가 귀신 들림이 해결되었구나 라고 제사장이 판단을 내려줘야만 그들은 마을에 들어와서 같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율법적인 규정으로 보면 세례 요한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마을 밖 광야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을 안에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의든 타의든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마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병이 들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분리된 이러한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아무런 울림이 없는 허공에 산산이 부서지는 그러한 외침이고 그러한 소리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 심령을 치유하는 일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러한 교회의 사명, 이러한 교회의 사역이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임이 과연 그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 사회, 공동체 사회, 다시 말하면 나라나 커뮤니티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슬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동참해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할 줄 아는, 다시 말하면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손을 딱 꺼놓고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손을 딱 꺼놓고 너희가 이쪽으로 올 때까지는 너희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한다면 교회가 백날 천날 외치는 그 복음은 그냥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외침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만 그래야 될까요? 아니요.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허락만 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은 작은 예수로 대표되어지는 신앙인이고 신앙 공동체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외침이, 그의 복음의 전파가 공중에 산산이 부서져 말아버리고 말았던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천국을 침노하도록 외치는 그 외침이, 그 전파가
효과적이고 성공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세대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자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 가운데에 예수님은 들어가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이 달랐던 결정적인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핑계나 어떠한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핑계 삼아서 내가 속한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었던, 커뮤니티가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지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그들의 삶에 관심을 잊어버리고 그들과 동떨어진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의 삶과 같아져서 우리가 외치는 복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쉽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우리가 외치는 복음이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보다는 하나님의 유익,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고 그렇게 들여다보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